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땅의 내용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아름답고 광대한 축복의 땅에 대한 말씀인데, 그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축복의 땅은 사실 신약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의 땅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체험해서 그 축복의 땅에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누림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은요, 간단한 단어로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을 설명할 때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리고 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겠다. 바로 우리 아름답고 광대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바로 우리 주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축복의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쫙 내리면 그 땅의 풍요함과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럼 그 축복의 땅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 땅 안에는 어떠한 축복들이 있는가? 바로 예수 안에는 어떠한 축복들이 있는가? 우리야 뭐 워낙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는 뭐 사실 오직 능력이 있죠. 오직 능력, 창조의 능력. 여러분, 창조의 능력만 설교를 해도 1년 내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어떤 사망도 이길 수 있고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 또 그분에게는 초월의 능력. 항상 이 공중에는 악한 영들이, 이 땅에는 귀신들이 늘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의 능력도 있고, 또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과 문제의 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어떻게 제거하고 정복하는 것이 바로 정복의 능력도 그 안에 있고, 또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살죠. 특별히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많이 사는데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머리가 되는 위에 있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구약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쭉 하면 바로 이 축복의 땅은요, 뭐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은요, 그냥 우리가 지도적으로 볼 때는 그 땅은 아주 높게 이렇게 솟아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보통 해발, 이 이스라엘 땅이 해발 한 600m에서 거의 1200m의 평균적으로 그 높이, 산질 높은 데는 1200m 이상 되고 일반적으로는 600m, 고지대죠. 600m 높잖아요. 우리 한국은 그냥 평지죠. 평지. 한 뭐 비행기 이렇게 타다 보면요, 카자흐스탄에 이제 알마트 이번에 가는데, 우리가 알마타도 가고 러시아도 가는데, 이 비행기를 타면 그 앞에 계기판에 고도를 표시하는 숫자가 나와요. 고도를. 그래갖고 그냥 야, 2000m 남았다. 이거 제가 봐요. 2000m 남았는데 1000m 남았구나. 그런데 한 700쯤 내려가는데 턱턱턱 다리미 닿았어. 알마타가 해발이 한 700m, 600m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바로
그쪽 지역도 해발 거의 600에서 1200 사이에 있어요. 보통 땅보다 높죠. 그리고 그 땅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요, 이 서쪽에 보면 지중해가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또 반대쪽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사해, 죽음의 바다, 이렇게 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두고 양쪽에 바다가 이렇게 둘러싸였다고 표현하는 게 그렇지만 이렇게 양면에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란 것은 이게 사망의 물이니까 아주 항상 이 축복의 땅 배후에 사망 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거기서 쫙 올라온 산처럼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에요. 이 모든 환경들은 항상 사망을 우리 가운데 역사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고 승천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떤 분을 모시고 계시냐? 바로 부활하고 승천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 땅은 높은 땅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높은 땅이라는 그런 표현이 몇 번 있어요. 신명기 32장 13절 보니까 야훼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높은 곳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기 아까 13절 계속 읽어보니까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승천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풍요함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죄와 사망과 어둠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그 축복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았고 함께 부활시켰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 우리 영적 위치가 어디냐? 우리 위치는 바로 승천의 위치, 하늘의 위치,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는구나. 내가 이제 어떤 환경의 사망의 환경에도 굴할 필요가 없다. 종종 이 사망의 환경은 어쩐지 우리를 억누르고 스트레스를 주고 눌리게 하고 자유함을 얻게 만듭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니다, 내 안에는 부활한 그리스도가 있다, 이 모든 사망 권세는 물러갈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승리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천의 위치란 것은요,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는 사실 어부였죠. 그렇게 학문이 깊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이제 숨어있는 그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부활시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지역에 아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부가 밖으로 뛰어나가서 11명의 사도와 함께 강력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아무리 사회적인 아무리 지혜와 지적인 능력이 사회적 지위가 있을지라도 베드로의 강력한 메시지가 다 승리했어요. 그 당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같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 종교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그들을 넘어서 초월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그 남들이 저 사람이 누군가 이게 놀랬을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누가 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누가 계셔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높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승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면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늘 그분만 생각을 하면 돼. 그게 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령하다, 영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은혜가 있다, 신령하다. 그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 돼.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다 왔어요? 영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체험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이 사방에서 우리를 자꾸만 누르고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요즘에 진짜 살기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그런 단어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 야, 우리는 부활한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입에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야, 죽겠다, 나 너무 요즘 살기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을 쓰면 지금 모두 환경에 어둠의 사탄에게 짓눌려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야, 살겠다. 근데 진짜 살아야 돼요. 왜? 내 안에 부활한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냥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말로만 아유 살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에 살아야 돼요. 왜? 내 안에 부활한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은 모든 어둠의 환경을 이기는 이렇게 솟아난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조금씩 이게 어둠, 눌려있는 그런 상태를 많이 느끼죠.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는 침체되고 눌려있고 억압되고 이렇게 소극적이 돼요. 그럴 때마다 그런 환경을 어떻게 밀어제껴야 돼요. 난 이런 상태를 거부한다. 내 안에 부활한 그리스도가 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축복의 땅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적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뭐 그 적용하는 게 우리 한세 입장에서는 주 예수 이거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 빨리 돌이켜서 영으로 돌이켜서 주 예수. 항상 우리는 생각에서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참 내가 봐도요, 우리 한세 찬양 중에 하나가 생각에서 영으로 돌이키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 찬양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우리 한세 성교팀들이 그냥 러시아 말로 잘 이렇게 훈련해갖고 배워서 특성도 하고 또 거기 가서도 많이 부를 거예요. 이 찬양을 그들 심령에 새겨주고 올 줄 믿습니다. 그럼 그들은 또 역시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도 이렇게 그냥 교회 이렇게 사무실에 있다 보면 성도들이 그냥 기도받으러 올 때가 상담하러 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오죠.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나는 요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도 없고요. 왜 내일은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살기 쉽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그냥 대부분 이렇게 소극적인 좋은 일 있으면 안 와요. 그냥 좀 힘든 거 갖고 주로 오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나도 그런 영향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받으러 오시고 좀 문제가 있어서 오시면 항상 보낼 때는 따라하세요. 그 다음에 주 예수 이거 막 시켜요. 주 예수. 그리고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면서 바로 당신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환경에 좌우되지 말라.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런 내 느낌, 눌려있다 안 된다는 그 느낌을 떨쳐버리고 바로 주님께 영안으로 돌이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당신이 입을 열고 그분을 높일 때 모든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고 바로 승천의 은혜가, 축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진짜로 그 땅은 양쪽에는 이게 바다, 지중해와 사해가 있고 그 땅이 지대적으로 높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뛰어나야 돼요. 부활한 그리스도가 승천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신앙을 회복시킬 때 나는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하는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4장 13절부터 15절 읽으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내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한번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했었냐면 아까 보니까 이스라엘 산 위로 될 거예요. 산 위로 될 거예요. 항상 높은 곳으로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꾸만 우리가 땅에 있으니까 이제 부활하신 산 위로 우리를 이끌고 가서 이렇게 산 위에서와 시내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에서 먹이되, 여기서 보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산으로 영적으로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풍성한 누림을 갖도록, 시내가의 누림을 갖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좋은 꼴을 먹인다. 좋은 꼴이라든 양식이지, 양식. 생명이신 주님을 체험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서 최고의 핵심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을 오셨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지만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늘 목마름이 있죠. 목마름이. 이 목마름을 어디서 채울 수 있어요?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목마름과 갈증이 다 해소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바로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겠다.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줄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좋은 우리에 누워 있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이러한 축복의 땅,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을 이끄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보면요, 이제 그 축복의 땅에는 무엇이 있냐면 거기에는요 아주 풍성한 물이 많아요. 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죠. 광야를 지날 때 거기에서도 이제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신 그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치니까 갈라지면서 샘물이 터져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웠습니다. 광야에서도 목마름이 다 있죠. 그런데 그 반석에서 깨진 그 나오는 생수가 그렇게 풍성하진 않았어요. 근데 축복의 땅 안에는요 아주 그 하나님이 우리 일생에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뭐 성령이죠. 성령의 생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는요 이렇게 반석에서 졸졸졸 나오는 그런 생수를 넘어서 모든 곳에 풍요한 생수의 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7절을 다 같이 읽으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살 때 음식은 뭐 이렇게 며칠씩 안 먹어도 이게 단식도 하니까 살 수 있지만 물은 며칠 동안 안 먹으면 우리가 활동하기가 어렵고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은 우리 삶 속에 진짜 필요한 거죠. 사람 자체도 수분이 뭐 몸에 70%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물은 곧 뭐예요?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이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이 축복의 땅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광야와 있는 이 물의 풍성함의 레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거기에 아주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깊이 다양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요 모든 일이 은혜가 있게 되고 그 신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종종 이게 나는 봉사를 좀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전도도 나가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 봉사하는 게, 전도하는 게 힘든 일인데,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항상 모든 봉사와 섬김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봉사를 하려면 그 봉사는 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과 만족과 안식이 돼요.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 힘들고 지칠 것 같아. 우리 뭐 주일날은 아침에 우리 남성교회에서 교통 정리를 한다, 교통 안내를 한다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더운 날씨에 모자도 써야 되고 겨울은 추운데 이런 봉사들이 보면 참 우리 안수사님 힘들겠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내 자신 안에서 하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예민해져요. 그래서 좀 잘못되면 승질을 내는 사람도 종종 있다고 옛날에 그래갖고 어떤 성도가 시험에 팍 들어갔고 뭐 안내를 해주려면 좀 부드럽게 해주지, 좀 잘못했다 그렇게 세게 말씀하시냐, 그래갖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전에 한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모든 봉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서 하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 돼요. 봉사할수록 에너지가 생기고, 봉사할수록 기쁨이 생기고, 안식이 생기고, 거기에 만족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보면 뭐 우리 지역장님들 보면요, 월요일도 오고 화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어제도 왔는데 오늘도 왔어. 출근을 하시네요, 출근. 근데 얼마나 피곤할까. 아마 직장이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야. 근데 그냥 여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니까 이것이 일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이 기쁨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일이 아니라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항상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 안에는 단편적으로 뭐예요? 다양한 성령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시내가 있고 분천이 있고 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게 시내, 분천, 샘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뭐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께 옛날에 한국에서도 그냥 우물이 있어요. 우물을 이렇게 옛날에 깊이 파놓죠. 우물을 깊이 파놓으면 그 우물 그 가장 밑에 샘이 있어 거기서 끊임없이 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우물에 물이 차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우물을 그런 데를 찾죠. 아무 데나 딱 급한다고 우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디 샘의 근원을 딱 찾아서 거기다 우물을 딱 만들면 물이 밑에서부터 계속 샘에서 쫄쫄 계속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올라와. 그러면 그 물이 계속 올라와서 그 우물을 어느 3분의 1 이상을 항상 깊이 채워놔요, 물이. 그리고 그 우물이 그냥 우리가 퍼서 뜨고 잠깐만 그 우물이 그냥 물이 넘칠 때가, 물이 흐르면 이제 그게 시내가 되는 거예요, 시내가.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에는 근원이 있는 거, 근원이 뭐예요? 샘이죠, 샘.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샘의 근원이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에요. 그리고 그 끊임없이 그 샘물이 흘러나니까 점점점 그 물이 모여져 갖고 깊은 물, 우물물은 깊자 그러잖아요. 깊은 물이 되죠. 분천이라 그래, 그 분천, 어려운 말로 분천이라 그러고, 그것이 넘칠 때 시냇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바로 그 배에서 샘물이 된다.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또 바로 누구든지 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 안에는 뭐예요? 영원한 생수의 근원 대신 샘이 있어요. 그 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막 끝이 없습니다. 그게 우물물 있게 어느 정도 다 퍼도 또 계속 샘이 계속 지속. 근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그런 성령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생명수의 샘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목마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를 만나고 또 제대로 예수님을 내주하는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이 있죠. 그것이 항상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갈증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다 돌아다녀봤어. 그래도 갈증이 있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깊은 곳에 안에 있는 그 샘이신 그리스도를 딱 만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만족과 기쁨이 늘 있는 거.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축복의 땅에는 아주 다양한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큰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성도들이 자기는 방언을 못했대. 근데 금요일 예배 와갖고 막 성도들이 뜨겁게 방언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자기도 뜨거워져서 방언이 나왔다 해서 되게 기뻐하시는 성도가 간증을 하시더라고. 어차피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 심령이 흘러나오는 바로 샘이신 성령, 부천이신 성령, 흘러 넘쳐서 남들에게 나눠주는 성령을 체험을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축복의 땅에 성령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지. 근데 사실이요, 이 성령의 샘물이 이렇게 흐르려면요, 평지에는 물이 잘 안 흐릅니다. 이게 안 흐르는데 이 평지에 이게 흐르려면, 물이 흐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경사가 있어야 돼요. 경사가 있으려면 뭐예요? 그래서 산은요, 이게 뭐예요? 골짜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산이 있죠. 산이, 골짜기와 산이, 그래야지 물이 이렇게 흘러요. 이게 평지에는 물이 잘 안 흐르죠. 그래서 골짜기가 있어, 골짜기와 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이 그냥 흘러나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흘러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골짜기와 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역사, 흐름을 잘 못 느낍니다. 근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사망의 일지와 골짜기도 깊이 들어가 보고 또 부활의 승천하는 그래도 깊이 체험해오고 이렇게 골짜기 산이 많은 사람들은 뭐가 흘러요? 성령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요, 뭐 성공했다, 뭐 부자가 됐다 이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진짜 좋은 간직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 체험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생명수가 흐르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하죠. 역설적이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축복을 많이 받아야지 성령수가 흐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골짜기의 체험을 많이 가질 때 결국은 어떻게 산도 올라가요. 여러분이 골짜기 깊으면요 결국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산은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슬픔도 있겠지만 그만큼 기쁨도 주시고 어려움도 올 때 하나님이 축복도 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은 결코 골짜기만 있지 않아요. 골짜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골짜기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높은 영광도 더 높은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냥 표현을 하죠.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과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에 보면 골짜기와 산, 예를 들어서 골짜기하고 산이 나오는데 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영광, 이건 산이죠. 높은 산, 영광, 부활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욕됨, 이것은 뭐예요? 골짜기입니다. 여기 보면 계속 악한 이름, 이것도 골짜기겠죠. 그러나 아름다운 이름,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이러한 기복을, 이러한 골짜기와 산의 과정을 딱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짜기를 지난다고 슬퍼하면 안 돼요. 골짜기를 지나간 사람만이 더 생수가 강하게 흐르게 돼 있어요. 골짜기를 체험하지 않으면 생수 형령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짜 골짜기에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과 영적인 대화, 교제, 기도를 하면요 은혜를 많이 받아. 야, 저렇게 이기셨구나, 저렇게도 기뻐하시노 하면서 그런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과 체험을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금방 문제도 빛도 없고 금방 문제에 대한 해답도 깨달아요. 왜? 그 안에 뭐가 흘러요? 바로 아까 샘이, 분천이, 시내가 흐르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한 것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사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봉사자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갔던 사람들 하나님이 이 골짜기를 많이 지나게 하게, 병이라는 골짜기도 깊이 지나가고 가난이라는 골짜기도 지나가고 오해받는 골짜기도 지나가고
이런 골짜기를 많이 지나가 봐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이해하고 그걸 진짜로 도울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젊은 분인데 그냥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죠. 아이가 옛날은 기본적으로 뭐 저희 집도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들이 넷인데 우리 사모 우리 집안은 5이에요. 기본이 그래요. 또 6 집안도 많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좀 신앙을 잘 믿었던데 그 아내가 아이를 6 낳았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되게 좋은 성도였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하는 그 6명을 키우니까 나름대로 인생의 고난, 아버지 남자가 키우니까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많은 힘듦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런 기간을 오랫동안 지냈어요. 근데 그 성도의 그 교회 안에 자기하고 입장이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분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애가 3이야. 근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나는데 어떤 누구도 어떤 목사님도 신방에도 위로를 못 받는 거야. 누가 위로해도 못 받는데 그분 성도님이 그 집사님이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대화를 딱 하는데 그분이 울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마음이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말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웃으면서 그러면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3인데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6명을 그렇게 키우셨어? 그러면서 그냥 대화 몇 마디 했는데 그냥 그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났어. 왜? 그분은 그 아픔을 갖고 골짜기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 안에서 뭐가 흘러요? 생명수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렵고 어떤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분과 대화를 몇 번 했는데 그냥 해결되고 위로받고 다시 믿음에 딱 서갖고 이것이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얻어 또 신앙을 우리가 살리고 회복한다 이런데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사람들은 이런 골짜기를 많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짜기를 지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다른 사람 그 경험을 통하여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이것을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골짜기가 깊으면 높은 영광의 산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거에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 내가 골짜기가 깊지만 나에게 영광스러운 더 높은 산이 나한테 다가온다. 골짜기가 있으면 높은 산은 당연히 또 있습니다. 또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하게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빈부에 처할 줄 아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부여하면서 처할 줄 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사도 바울 역시 그 훌륭한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 종조차도 사망의 은치한 골짜기를 진짜 많이 지나갔죠. 많이 지나갔죠. 영광의 자리도 많이 갔지만 결국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땅에는 아주 시내처럼 흐르는 분처럼 깊은 물, 또 그 모든 물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샘의 역사가 그 땅에는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샘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고 분천이신 그리스도, 시내 흘러나오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 근데 사실이요, 우리가 골짜기에서 그냥 물을 이렇게 보죠. 골짜기에서 물을 보면 물이 골짜기를 따라 물을 따라 올라가면 그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샘의 근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물이 어디서 오냐? 이 물이 뭐 산에서 오는 건 아니죠. 아니 근원, 산에서 흘러서 내려오지만 이 근원은 누가? 하나님이 부어주는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수의 역사의 근원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면 몇 장이냐면요, 신명기 11장 12절과 12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아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것은 사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 우리가 축복의 땅, 산과 골짜기로 구성된 이 축복의 땅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12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땅이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함께 한 영을 살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있다는 뭐예요? 성령의 다양한 풍성한 깊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그 다양하고 풍성하고 깊은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한세교회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저도 열심히 전하지만 저도 주로 성령 얘기를 하죠. 성령이 생명이니까 성령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령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을지라도 많이 듣는 거하고 그 성령과 생명을 진짜 사모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 성령과 생명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진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는다. 그 강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영적으로 느끼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진짜 많아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찬양 들을 때 내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느낌을, 하나님 마음을 알게도, 이런 것이 진짜 강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체험돼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체험이 안 되냐?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부족한 거야. 제가 이걸 요즘에 많이 깨달아요. 야,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성령 말을 많이 했고 생명도 많이 전했지만 진짜 성도들이 그 성령을 진짜 사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부여하면 안 돼요. 실제로 체험으로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감화 감동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움직이셔서 내 안에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막 흘러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은 그 성령을 마음껏 체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샘물처럼, 분천처럼, 성령을 시냇가처럼 흘러나와서 이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샘은 나를 위하지만 시내는 뭐예요? 다른 사람 때 흘려버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 바로 이 좋은 땅, 그리스도 안에 일하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것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까 말씀 하나 읽으면 재밌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항상 이게 산, 골짜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항상 성경은요 이 골짜기와 산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항상 먼저 앞에가 골짜기와 산에 바로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골짜기의 체험이 우리에게 진짜 다른 삶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골짜기 체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저 가난, 그래 한번 가난해보셔. 기쁨으로 또 그 가난하다 그러면 한번 내가 기쁨,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 내가 기쁨으로 내가 여기서도 만족하는 단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몸이 약하다, 하나님 내가 이 몸이 약하지만 내 연약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보겠습니다.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워야 돼요. 절대 힘들 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직장을 얻으면, 하나님 내가요 사업이 잘 되면, 내가 건강하면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건 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것이죠.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도 내가 봉사합니다. 내 몸이 아프지만 그래 와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가난하지만 내가 진짜 바닥까지 긁어도 하나님한테 작은 예배를 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골짜기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지 영광의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골짜기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영광의 상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달려가면 그 좋은 땅 안에 있는 그 풍요함을 진짜 다 누릴 수 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오중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를 다 누리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 영적인 지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 축복의 땅은 높은 특징이 있고 또 그 땅 안에는 아주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성령의 깊은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